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보실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금과 같이 다듬어지는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는 온갖 분쟁과 전쟁, 갈등과 혼란이 끊이지 않는 굉장한 혼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비롯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일어나더니 대만과 중공 간의 양안 갈등과 같은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옛날부터 이어져 온 지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더해서 이제는 급속해진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온 세상은 혼돈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더라, 분쟁과 갈등이 생겼다더라, 자연재해가 생겼다더라 하는 뉴스를 들으면 그냥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불쌍하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돈이나 좀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분쟁이 일어났다든가 전쟁과 난리로 인해서 혼돈에 빠졌다라는 뉴스가 등장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밥상 물가라든지 우리 생활에 직결되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년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에 밀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단순히 이 전쟁의 여파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곡물 가격을 급등시키게 돼서 우리나라의 가뜩이나 그렇지 않아도 빵 가격이 비싼 편인데 더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었죠.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팜유라든지 올리브유가 가격이 한번 확 뛴 적이 있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라면의 원재료가 되는 팜유가 바닥이 나서 라면가까지 들썩였던 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어딘가에 한 가지 전쟁이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이 더 이상 남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 세계적인 혼란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기저에는 바로 리더십의 혼돈과 가치관의 혼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공은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독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절망과 멸망의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과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벤플리트 장군은 그 수많은 전투 중에 자기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아들을 수색하는 일을 멈추게 하고 끝까지 본인에게 주어졌던 임무를 눈물을 삼키면서 수행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의 모습은 그 큰 덩치를 가진 나라가 이제는 나 혼자 한 사람 살자라는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벌어진 참 안타까운 사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만찬을 해괴한 퍼포먼스로 전락해버린 이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과 난리가 단순히 군사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리더십의 실종과 힘 있는 자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전횡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를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힘 있는 권세자와 모략꾼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세상의 주인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탄압받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를 한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초대 성지순례단이 튀르키예 가서도 보고 있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숨어서 지하 동굴에서 예배하며 언제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지 간구하는 뜻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를 묻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박국의 원망 섞인 질문에 대해 사납고 거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가 유다 백성들의 죄를 벌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불행히도 그대로 응답되고 말았으니 기원전 6세기경에 신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충격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변 나라에 패배할 수 있을까라는 패배의식, 절망이 이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르둑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제국의 나라에 우리를 갖다 파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백성들은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예언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 더 약속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돼서 끌려가지만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너희를 되돌이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1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이 아닌 힘 있는 세상 제국들이 주인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정한 일의 진짜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방의 그날까지 포로된 곳에서 번성하며 현실에 충실하며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순함과 폭력과 정의롭지 못한 땅이지만 그런 척박한 땅에서 내가 너희를 기어이 보존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된 것 같아 보이고 척박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포로된 신세 같은 땅이지만 이러한 불의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을 보존하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의 기한이 끝나자 불의한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게 되고 성경에 바사 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새로운 제국, 바벨론의 뒤를 잇는 새로운 권세자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세계사에서도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제국인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제국다운 제국으로 불릴 만큼 이 페르시아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포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의 중심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란 변방의 소왕국에서 이락 대제국으로 일으킨 바로 고레스 황제, 세계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이야기하는 고레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이란 지역인 메디아 지역 출신으로서
메디아 지역을 접수하고 차례차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더니 마침내 갈대아 지역에 있던 바벨론 제국마저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제국의 패권을 쥐게 된 이 고레스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커버린 제국을 하나의 종교와 이념과 어떤 사상을 강제로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서 그들을 강제로 제압하거나 통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채택한 것이 각 민족들의 종교와 관습을 인정하며 어느 정도의 자치권도 인정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세금을 걷고 지방관을 보내서 행정적으로 그들이 페르시아의 어떤 지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느슨하게 감독하는 일,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르게 되었으니 마침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주신 권세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허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데 그 고레스 황제 앞에서 허리띠를 푼다라는 것은 그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3절을 보게 되면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모든 재물을 그에게 몰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권세를 쥐게 되었을 때에 성경의 에스라와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그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온갖 행정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고레스라고 하는 한 이방 제국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말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오늘의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 제국의 지도자를 일으키 쓰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레스 황제가 각 민족마다 신앙의 자유와 자치를 허락한 것은 그 고레스가 무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경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당시에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이 고레스 황제의 혜택을 보았으며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에 귀하는 사건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배후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는 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황제가 주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레스가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 혜택을 보던 와중에 마치 무슨 떡고물을 얻어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 혜택을 얻어 걸려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이 역설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고레스를 들어 쓰셔서 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혜택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들도 해방과 자유를 경험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라면 다른 민족들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계 역사 속에서 볼 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작은 소수의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하나를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대제국 바벨론도 일으키시고 또 그 작은 민족 하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세우고 고레스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 속에서 포로된 것과 같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의 존재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그저 한 줌의 작은 모래와도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평화를 주기도 하십니다. 아무리 당신의 백성들이 포로된 신세가 되고 비참한 처지에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시편 2편 8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으니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 시를 접한 유대인들은 아마도 우리가 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능가하는 대제국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겠구나라고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대제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포로 민족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갖다 그들에게 바치고 고레스를 갖다 그들에게 바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포로 신세냐 대제국이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의 편이었고 언제나 이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든 갖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세우시는 두 번째 이유를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라고 말입니다. 고레스를 일으켜 세상 권세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온전한 주권자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은 먼저는 모든 세상 열방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중동 지역의 신화를 보면 낮에를 주관하는 낮의 신이 따로 있고 밤의 신이 따로 있었으며 산과 물을 다스리는 신들이 제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의 헛된 신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주인 된다라는 사실을 당신의 백성 유대인을 해방시킴으로써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성경을 편집하게 하시고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죠. 당시의 중동의 신들은 해의 신이 따로 있고 밤의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창세기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어둠도 짓고 낮도 지었으며 우리의 기쁨과 희로애락을 모두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로 본격적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고레스 왕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나타났으니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대신으로 있었을 때에 이러한 일은 이미 일어난 적이 성경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4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정복했을 때에 내가 바벨론의 제왕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라는 스스로의 자만심과 교만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내가 너를 쫓아내겠다라는 음성과 함께 순식간에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나가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국을 통치하던 황제는 순식간에 정신병 환자가 되어서 산과 들을 떠돌아다니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환자 신세로 지내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온전하게 되돌아오면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우리는 다니엘 4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제국이 왕노릇하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이방 제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동시에 눈여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70년의 포로를 생활을 끝내고 자신들을 이 포로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과거에 모세가 나타나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하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펼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민족 지도자를 들어서 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제국 지도자의 덕을 입어서 해방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로 여겨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셌는지 일설에 전해져 오는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의 목록을 정할 때 다니엘서를 이 성경의 목록에 집어넣을까 말까를 놓고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 제국의 대신이 되어서 이방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때문이었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탄압을 받을 때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배관시하고 정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정도로 자존심이 셌던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독점당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디 감히 지옥의 땔감의 주제인 이방인 주제에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려고 하느냐? 내 눈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흩어진 것은 분명 비극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좁디 좁은 팔레스타인만이 약속의 땅이 아니요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땅들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만나는 이방 제국에서 만나는 모든 이방인들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그저 그냥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과 역사 속에 가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틀을 깨버리시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들을 넘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바로 하나님의 종 고레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일으키려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8절에 이르러 그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셨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가운데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이스라엘 왕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바로 이방인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만을 써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신약에서도 이어지게 되니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때는 로마 제국이 철권 통치를 하던 때였습니다.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로마의 평화는 사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피로써 이룬 평화였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완벽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제국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지만 동시에 복음이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기틀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헬라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바로 모든 세계의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기틀이 마련이 되었고요.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깔아놓은 그 도로 덕분에 바로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질 수 있었고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의 치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안심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음을 세계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도력을 펼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좋은 리더십을 행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구조적인 부조리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조차도 본인의 생각과 발행과는 달리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각 개인이 뛰어나고 선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데에 기독교인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떠한 민족이나 인종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여다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한 사람 개인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 치하에서 압제당하며 살던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 속에서 또 세상 제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중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계와 모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레스를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알렉산더, 때로는 로마 황제를 들어서 쓰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영원한 왕의 왕인 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당신들의 백성들의 번영을 위하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성지순례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탄불 공항에 무사히 도착해서 특별히 갑바도기아의 지하도시였던 데린구유와 또 바위산을 파서 만든 교회 유적인 괴레메의 유적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팀워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부흥과 선교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그 전에 소망하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성지순례단과 함께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셨던 그 놀라운 선교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또한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공중권세 잡은 이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며 다스리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왕은 세상이 아닌 바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리더들을 붙잡아 주사 그들이 비록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주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주께서 그들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리더십의 부재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수많은 영적인 물질적 축복에 취한 나머지 교만과 물질 만능주의와 불순종으로 인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다시금 이 나라의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사 우리나라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지순례단이 떠났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시대의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참